할렐루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서빙하는 사람들이 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팁 문화가 아니지만 이 팁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손님이 들어왔을 때, 식사를 하거나 끝났을 때에 서빙을 하는 사람의 자그마한 관심이 팁과 영향이 있다라고 말한답니다. 불과 한 1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탕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에게 사탕을 1개 줄 때와 2개 줬을 때, 또는 식사로 들어와서 주문을 받을 때 줬을 때와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줬을 때, 여러 경우를 살펴보면서 가장 팁을 많이 받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하고 난 뒤보다는 식사를 하기 전에 주문을 받으면서 사탕을 줬을 때가 더 좋았답니다. 주문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사탕 하나 주고 돌아가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당신은 정말 특별한 손님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1개를 더 줬을 때 팁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손님들은 똑같은 돈을 주고 와서 밥을 먹지만 서빙하는 사람이 자기를 특별한 손님이다 라고 대해줌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구나 사탕을 2개 주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식당에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팁을 더 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서빙하는 사람이 자기가 서빙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탕을 2개씩 주게 되고, 이걸 주변의 손님들이 보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손님을 잘 대해서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특별하게 당신은 나에게 참 특별한 손님입니다 라는 생각을 표현하면 팁이 남들보다 많아진다 라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수녀들이 수녀 서품을 받을 때 자기 인생에 스케치를 적었답니다. 자기 삶은 어떤 삶을 살았고 앞으로 수녀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인생 스케치를 기록을 하는데, 이것 또한 심리학자들이 수녀들의 인생 스케치가 수녀들의 수명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보통 수녀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나 또 결혼과 관계된 이런 패턴들이 거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문 대상자로서 조건이 아주 좋아서 그 수녀들이 오래 살고 덜 살 수 있는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녀가 되어서 서품을 받고 서약을 할 때 긍정적인 표현, 자신의 삶의 특별성을 가지고 표현한 수녀들과 그냥 평범한 듯 그저 그런 듯 적은 수녀들의 수명에 큰 차이가 있었다. 나중에 조사를 해봤는데 서품을 받으면서 스케치를 할 때 자신의 삶에 긍정성을 부여하고 특별한 인생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수녀들은 그렇게 기록한 수녀들의 90%가 85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런 평범한 일반적인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을 적은 수녀들은 34%만 85세까지 살았답니다. 내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게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을 좀 멀리 가서 보니 수명과도 연관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장수와도 연관이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일반 사람과 다르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생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해서 교회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해서 절에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해서 유유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론입니다.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종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특별하게 만드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선물을 가진 자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이 계시는 성경 속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모두가 압니다. 믿음 생활 하나하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다 알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이나 사고, 양심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또한 비를 내려주거나 산소를 들여서 공기를 마시거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에 반하여 특별 계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계시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게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성경 속에 들어있고 이 성경 말씀이 특별계시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성경이 특별하기 때문에 성경이 좋죠.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일단 모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다닌 사람에게 묻고 싶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성경이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사모가 되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목사님이 똑같은 성경 말씀에 설교하면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설교를 하시는 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먹는데 어떻게 멋진 셰프가 요리를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조리해서 해주시는 거, 참 맛이 있네, 재미가 있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이 되면서 예배가 산모가 되고 또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특별 계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우리에게는 이걸 선물로 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스스로가 질문해서 스스로가 믿어져야 돼요. 누가 물어서가 아니라 물으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그럼 아멘 안 하면 되는가 대답해야지. 그 묻는 데가 내가 대답 안 할까? 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믿어지는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가?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나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물어봐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믿어지고 특별한 의식이 있고 그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위 세상을 누가 바꿉니까? 그런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대단한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언어 생활, 내 생활 생활 이것들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지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왜 힘을 줍니까? 막 직장생활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막 진을 빼놓는데 당신을 만나면 내가 막 에너지가 쏟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아줌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아줌마 집에 놀러 가서 오면 기분이 좋아. 아줌마 집에 가면 막 생기가 도네. 이 집에는 너무 생기가 돌아. 이 집에 가족들 오면 생기가 돌아. 왜? 뭘 먹고 사는데 이 집에 생기가 돌지? 여러분의 집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게 만드는 거. 우리가 뭐 특별한 거 먹지 않는데도 삶이 다르고 에너지가 있는 것, 이건 바로 특별한 스페셜. 특별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특별함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밝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죠. 내가 어둡고 내가 힘 빠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관적이고 그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성이 내게 닿을 수 있겠어요? 이 특별함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막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입니다. 한번 잡혀서 노예로 팔려나가면 죽을 때까지 그냥 노예예요. 노예가 자유를 얻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잡혀와서 매일 똑같은 노동을 하고 인격 대우 못 받다가 에너지가 빠지면 폐기 처분 당하는 그런 노예 생활할 때에 대부분의 노예들은 인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그냥 낙없이 일어났다가 터벅터벅 일하다가 그 잠자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 노예는 너무 당당합니다. 그의 삶은 똑같아요. 똑같은 노예인데 그의 삶은 항상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다가 살다가 당당하게 죽는 거예요. 왠지 알아봤더니 아프리카에 자기는 왕자였대. 네,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잡혀와서 노예로 살지만 나는 원래 왕자야. 왕자란 왕자답게 사는 거야. 내가 비록 지금 현실은 노예로 일을 하다가 죽을 줄 몰라도 그럼 난 당당해. 노예가 당당한 거예요. 당당. 주인이 이 노예 보는 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왕자였대. 지금 신분이 노예인데 과거에 왕자였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왕자라는 그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페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노예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삶은 찌들리는데 그 삶 속에서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면에 도전받아야 되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운데 우리 집은 항상 웃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잘 사는 친구들 있는데 항상 싸운대. 틱틱 싸우고 엄마 아빠 싸우고 뭐 없어서가 아닌데 분명히 나보다 풍요로운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 삶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고 긍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삶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뭔가 특별한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금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 너무 모순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믿는 사람들 단체를 하더라도 그 속에 부당함과 악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당하고 악함이 있는 세상 속에서 건져달라. 이 말은 그런 세상 속에 그들과 다르게 살라. 이 말 아닙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 기준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부당하게 사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 기준을 따르지는 말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뉴스를 통해 많이 듣는 얘기가 내로남불. 그게 뭔 얘기입니까? 자기가 할 때는 전부 다 합리화야. 남들이 볼 때는 쏙 뒤집어지는데 자기는 그걸 합리화를 시켜. 그런데 남이 할 때는 이걸 또 뭐 싸잡아서 난리네? 이 내로남불이잖아요.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건데 그 속에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 달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똑같이 가지 마라. 다르게 가야 된다. 그래야 너의 삶도 결과가 좋고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삶도 바르게 도와줄 수가 있다. 손해보더라도 피해를 입더라도 그들과 다른 길을 가라.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도 생존하기 어렵고 살기 어려운데 손해보면서 피해보면서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훨씬 더 열악한 시대에 가진 걸 모든 걸 빼앗기면서도 살았던 그런 시대에 그런 삶을 살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쉽지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도 하지 말라고 많은 욕을 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욕을 듣고 있는 이런 이유, 또 어떤 성도들과 또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 욕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목사님들이 욕을 듣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매스컴이 또 놓치질 않죠. 그걸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SBS 방송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다라고 내리긴 좀 곤란스럽습니다만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한국교회 공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분이 얘기 속에서 공격을 받고 이걸 또 SBS가 놓치지 않고 방송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이전에도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의 신학교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학교 교수님들 욕을 참 많이 하셨어요. 좀 듣기 곤란한 정도까지 그런 욕을 많이 하셨는데 뭐 좀 정화시키고 잘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또 우리끼리 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나가게 되니 참 곤란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도를 했는데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상적인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교단 같은 경우는 대학 4년을 빼놓고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대략 5, 6년 걸립니다. 대학을 빼놓고입니다. 대학을 빼놓고 군대생활을 빼놓고 신학 대학원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강도사와 목사까지 되어지는 과정이 최소 5, 6년이에요. 중간중간 다 시험을 치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가서 제일 빠르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신대원 3년에 제가 공부할 때는 강도사 3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 군대 빼고 대학원 3년에 강도사 3년 6년 그리고 7년째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강사가 2년으로 줄었습니다. 최소 5년에서 6년입니다. 중간에 조금 뭐 1년, 2년 걸리면 7년, 8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학 4년 못해야 되죠. 최소한 10년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최소 10년인데 정광훈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욕을 하면서 신학교 가서 배우고 그 신학교에서 목사밖에 안 된다고 자기 신학교 오게 되면 목사를 만들어준다 하면서 6개월 만에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6개월 만에. 6년 만에 목사 되기도 힘든데 6개월 만에 목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보도가 돼버리니 이걸 놓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공공방송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에 된 목사가 교회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건전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받는 거죠. 우리끼리 할 얘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도 권력을 탐하고 또 재력을 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분명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특별한 선물을 받아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목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6개월 만에 목사가 된다든지 정상적인 문교부에 허가된 모든 것들을 무시를 한다든지 또는 재물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칭찬은커녕 욕밖에 들을 게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진단하면서 한국교회는 목회자로부터 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특별한 선물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할 수 있는데 그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특별성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믿음의 의식이 높아져야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그걸 감안할 수 있는데 그게 우선되어져 버리면 영적인 특별성이 희석되고 마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만약 특별한 선물을 자신이 받지 못했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그 당시로 볼 때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헬라 문화로 들어가더라도 헬라어를 능통하게 해냈으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세계를 프리패스로 지나다닐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는 갖출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크게 자랑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 외에 다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학문이 최고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석사, 학사, 박사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학문하고 비교가 안 되네.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 하학이 있고 형이 상학이 있는데 형이 상학의 최고 높은 경지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제일 수준 높다. 수준 높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경 말씀 보면서 이야, 신비로워. 너무너무 고상해. 수준이 높아.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런 생각이 드셔야 하겠죠. 잠올 때 읽으면 돼. 집사님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잠이 안 온다면 야, 너 잠 안 올 때 성경 아직도 성경 안 보니? 보면 그냥 직방인데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내외기 봐, 내외기. 그건 진짜 특효약이야. 바로 간다? 왜 이 고상한 말씀이 잠 올 때 보는 말씀으로 전락되어 버리는지, 왜 이게 읽어지지 않는지, 왜 이게 읽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지는지, 이게 안 고상하기 때문이죠.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특별해야, 너무 고상하고 신비로워야 이 말씀이 사모가 될 텐데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래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강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이 강해. 몸은 에리에리한 약간 여성인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강해. 왜? 그 속에 주의 말씀이 단단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들어있어서 세상 어디를 나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을 보이는 거죠. 주가 강하게 하시리라. 지키리라. 로마가 너희를 짓누르더라도 주가 너희를 지키리라. 주가 너희를 굳건히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고 그 교회는 그렇게 행했더랬습니다. 또한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해주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을 잘 행할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 전하고 난 뒤에
함께 한번 살아봅시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삶은 힘들고 찌들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해 봅시다. 행할 줄로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행해 주기를 목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 세상 속에 살 때 너희가 내 말씀을 행할 줄로 내가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워드리기를 바랍니다. 미국 수녀들처럼 나는 특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 인생에 이것 하다 실패하고 저것 하다 실패해서 할 게 없으니까 아이고 막 수녀원에 들어가지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바쳐서 특별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의 생활이 기쁘고 홀로 사는 것이 즐겁고 절제하는 삶이 특별하고 많이 먹지 못하는 삶도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 인생이 장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특별성을 가지고 사는 삶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보면 사랑과 인내를 얘기하십니다. 사랑과 인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나를 가장 잘해주는 사람도 내 가까이 있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사랑 못하고 원수라 생각하면 매일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스트레스 팍팍 올라오죠. 열받죠. 속 뒤집어지죠.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다가 다 잘라버릴 겁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잘려나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듭니까?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아니 이놈 쏘갈딱지 이거 어째먹고 스스로 화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수준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 그럴 때마다 잘라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참아라. 참아야 하는 거야. 인내하지는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인내해야 돼요. 상관들이 말도 안 되게 말하지 월급에는 많이 받아가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아유 그런 생각 들죠? 무슨 오더를 내리는데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더를 내놓고 또 책임도 안 지지. 얼마나 뒤집어집니까? 직장생활. 결혼생활은 어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생활 그래요. 마음 많이 듭니까? 처음에 이만큼 사랑했는데 살면서 사랑이 이리 되면 어떡해?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사랑이 자꾸 줄어들어. 실망만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가정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죠. 그냥 내가 포기하는 살지. 기대하면 죽는다. 명 짧아진다. 인내를 가지고 결혼생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지현 형제 지난주 제대했는데 어쨌든 남들이 볼 때는 벌써 제대했나 그럴 줄 몰라도 본인은 인내한 거예요. 군대생활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처갓집이든 시댁이든 인내할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믿음생활도 당연히 인내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될 때 그래서 자기소개 오르내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되 사랑하며 인내하라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사랑이 어렵지만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인내하기 어렵지만 인내해냅시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보면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 특별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간도 특별한 삶을 통하여 특별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5번입니다. 찬송가사처럼 주의 말씀 받은 날이 참 기쁘고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내렸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부터 내 삶에 늘 평강이 넘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나 자신이 정말 기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특별한 선물을 받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그 확신이 삶을 바꾸고 그 확신이 나를 바꾸고 그 확신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꾸게 해주옵소서. 환경을 바꾸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 땅에는 수많은 우울증들과 억압된 분노의 폭발로 인하여서 좋지 못한 사건 사고가 연일 이어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고 죽게까지 만들어가는 끔찍한 일들이 연일 보도가 됩니다. 수많은 학폭들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 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희락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웃어주게 하시고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가 좋아서 저리 웃는지, 무슨 좋은 일이 저렇게 있는지, 저 집안에서는 왜 이렇게 즐거운 소리가 넘쳐나는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큰 희락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회가 된다면 내 속에 있는 예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하나님을 성실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함께 만나 함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특별한 기쁨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도전 성도들, 교회 성도들 다 보호하여 지키시고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나갈 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고